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을 설계해 주는 몽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4월 달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몇 차례에 아주 신비한 꿈을 꾸는데 해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머물던 사찰의 기도 스님께 제가 꿈의 몽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을 수행만 하고 사신 분이에요. 기도 스님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법력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기도 수행만 하시니까요. 그래서 스님께 제가 꿈의 몽을 부탁드렸던 것이죠. 그럼 일단 꿈 내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꿈은 달라이 라마께서 찾아와 격려를 해주고 가시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아주 오래된 고찰이 보이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절이 하나 있는데 칠곡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도인이 계신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오랫동안 산에서 도굴 수행을 하고 내려오신 분인데 법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 되는 분께 천도제를 지내야 제대로 천도가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아주 귀한 산삼 두 뿌리를 두 손에 받쳐 들고 그분을 찾아뵙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서울 인사동이 보이는데 그곳 어느 전통 찻집에서 숭산 스님의 달애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숭산 스님은 미국인 형각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죠. 서울 화계사의 조실로도 계셨던 스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보살님들이 전통 한복으로 곱게 단장대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기티와 부티가 넘쳐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상에는 한 개의 족자가 걸려 있는데 하늘 천자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몸집에 가려서 머리에 가리고 몸집에 가려서 그 족자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자 맨 위에 한문으로 하늘 천자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저 족자에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 궁금증이 일었죠. 그때 제 옆에 어떤 스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배우니까 숭산 스님이시더라고요. 열반에 드신 숭산 스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 숭산 스님이 이렇게 동자승의 이미지잖아요. 그런 숭산 스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시더라고요. 보살, 저곳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는지 궁금하지? 네, 너무 궁금해요, 스님. 그랬더니 내가 대신 읽어 드리지. 그러면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 주시는데 하늘은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늘은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꿈이 신통묘연해서 이제 그 기도 스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꿈 해몽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몽주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몽주요? 몽주라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랬더니 예, 누구에게나 몽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상이 몽주가 되기도 하고 잡신이 몽주가 되기도 하고 떠도는 귀신이 몽주가 되기도 하고 신장들이 몽주가 되기도 하고는 하지요. 그렇게 꿈의 내용을 즉 꿈의 각본을 써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님의 꿈의 각본을 써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보살님의 몽주는 십지보살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존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십지보살급이라고요?
아유 스님도 설마 저 같은 학은기 중생에게 언감생심요. 어허, 내가 그리 말하면 그런 줄 아세요. 보살님은 이제부터 지금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꿈의 세세한 내용에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집착을 하면 자칫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칠곡과 숭산이란 글귀에 함의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귀가 중요합니다. 그 글귀로 볼 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 정도가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몽주는 다른 뜻으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오컬트적 표현으로 하자면 상의자 또는 수호령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꿈의 각본을 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존재들의 급수가 높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 집착하거나 조상에 집착할 때는 조상이나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꿈에 그런 등장을 많이 해요. 인물들의 존재가. 그래서 "아 나 배가 고프다." 뭐 "춥고 떨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막 옷을 사다 태워 주기도 하고 천도지하면서 뭐 이렇게 죄를 지내해 주고 막 그렇게 하죠. 거기에 집착하면 계속 그런 현상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끄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들에게 집착을 하면 산신이나 용신에게 집착을 하면 꿈에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선몽을 해 줍니다. 저도 뭐 다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불보살의 마음을 두었을 때 불보살에 귀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두었을 때는 불보살급의 존재들이 나타나서 선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로 보입니다, 불보살들은. 그러니까 나은님이나 불보살님들은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의 형상 뭐 이렇게 불상의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승복을 입은 분들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기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꿈에 선몽을 해 주는 존재들이 그렇게 승복을 입은 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 그런 등장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영적인 등급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나 신들에게 집착을 하면 꿈이 좀 산만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면 꼭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귀신 꿈을 많이 꾸거나 가위가 많이 눌린다는 것은 전생에 나에게 원한을 진 영가가 찾아와서 이제 괴롭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뭐 가위가 눌린다는 것은 몸이 허약해졌을 때도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몸이 허약했을 때는 그런 존재들의 침입을 막아낼 힘도 없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 삶이 좀 방향이 바뀔 것이다. 다른 삶을 살 것이다.'가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그 스님과 인제 꿈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 후 10 개월 후에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26일 날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제 글만 썼었죠, 제 블로그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법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스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때 스님이 "칠곡과 숭산의 그 함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뜻을 제가 인제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칠곡이 무엇이고 좀 숭산이 무엇인지.
길게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칠곡은 일단 칠 차크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 아스트랄 바디에 있는 그러니까 깊은 예 계곡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있는 예 7 개의 차크라. 7 개의 차크라는 북두칠성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곱 촛대의 불을 밝혀라. 일곱 교회 뭐 그런 말도 있고 백설공주의 일곱 난장이도 칠 차크라를 일곱 차크라를 말합니다. 백설공주 아스트랄 바디 몸속에 있는 그 일곱 개의 차크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곱 차크라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수행을 해서. 그래서 일곱 차크라가 깨어나면 사 차크라부터 깨어나면 그 하이 차크라 1, 2, 3 차크라 말고 사이 차크라 4 차크라부터 그 심장 차크라, 가슴 차크라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6 차크라까지 깨어나면 의통자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예 그런 차크라가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뭐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숭사는 내 몸속에서 태어나는 보신부를 의미합니다. 그 높은 산, 존중할 만한 산. 그게 보신부를 보통 밀교에서는 하나의 산의 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산이 떠오른다. 그래서 1 차크라부터 7 차크라를 쭉 올라오면서 높이 솟아올라서 7 차크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신불이 태어났다고 인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보신불의 대표적인 예 부처가 야광 예 예 그러니까 약사열애불 그리고 뭐 미륵불,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루는 몸 즉 빈몸을 말합니다. 아스트랄 바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이 이제 그런 단계로 예 저보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단계로 올라가라. 그런 꿈을 예 통해서 이제 저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제 블로그에는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그런지 좀 보는 사람이 별 몇십 명 안 돼요. 한 포스트당 보는 사람 몇십 분 안 됩니다. 많은 사람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도 어려운 걸 막 궁을 영분이 해인이니 뭐 천부삼인이니 막 이런 게 막 그런 거 올리니까 그게 다 사실은 보신불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뭐 그러든 뭐 어쨌든 저는 공부 얘기를 가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 차크라만 열려도 가슴 차크라만 열려도 어디 가서 내 조상님과 뭐 천도하려고 할 게 없어요. 저절로 천도가 됩니다. 제 인연 영가들은 자동적으로 천도가 돼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의통자도 되고 천안통 숙명통 다 해서 다 보고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그런 길로 가기를 이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 봄부터는 인제 본격적으로 또 인제 더 예 공부를 하려고 어디에 좀 가기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서 이제 '제대로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꿈을 보면은 예 본인의 인제 영성 지수 또 의식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몽주가 바뀌면서 예 자신의 등급이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되고 주변 경계도 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연 영가들이 천도가 되는 것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